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과 때늦은 장마, 폭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지하도 침수가 되어서 지난 주일에 몇몇 분들이 모여서 물을 퍼내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든 여름이 지나고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든 시름을 좀 날려
보내고 싶지만 애석하게도 또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우리나라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틀 후에는 지난 2003년도에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준 태풍 매미를 능가하는 초강력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역대급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삽니다. 특히 기후 상황과 관련하여 역대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역대급 폭염, 또 얼마 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역대급 홍수, 그 홍수를 노아 시대의 홍수와 비견될 만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역대급 홍수,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대급 가뭄 혹은 역대급 산불, 이런 등등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가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파괴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창궐로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살기 힘든 환경으로 인해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것도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훼손과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인간 문명의 후과라고 할 수가 있고, 근원적으로는 제어되지 못하는 인간 욕망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67개국의 저명한 과학자 270명이 작성에 참여한 IPCC,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후에 1.09도씩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온의 급상승으로 지구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5도씨 이상의 수준으로 상승하면 동시다발적인 극단적인 기후현상, 예를 들면 초강력 태풍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홍수 같은 것들이 각 나라에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극단적 기후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해 인류 절반이 목숨을 위협받는 극단적인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1차적인 원인은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등의 소위 온실가스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가 점점 차올라서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인데, 만약 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지구 온도가 1.5도씨 넘게 상승되면 그때는 인간의 기술로 막아낼 수 없는 환경 대재앙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전조라고 하는데,
역대급 홍수나 태풍, 그리고 역대급 폭염이나 가뭄은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불어닥칠 대재앙의 전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재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도 대재앙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환상 중에 북쪽으로부터 이스라엘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북쪽 바벨론을 들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심판, 대재앙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만들다가 그것이 터져버리자 모양이 망가지고 생각한 대로 그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자 그 찌그러진 것을 가지고 다시 뭉개서 자기 생각에 맞는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민족은 이 진흙 덩어리와 같은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민족을 멸하고자 할 때 그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고, 반대로 어느 민족을 택하여 세우고자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복을 주고자 했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복을 주고자 했던 뜻을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을 주시려고 했으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재앙을 면하고 살 길을,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길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재앙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돌이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이 말을 메타노이아, 즉 회개라고 번역합니다. 재앙 앞에 선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길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는 길이 악한 길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이며 욕망에 기운 삶이었음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뒤 이어지는 말씀,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에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지향이며 목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행위는 말 그대로 그 마음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 곧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이 말씀은 그동안의 가치관과 그에 기초한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과 형태를 바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500년 후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말한 바 세례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며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삶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신앙과 재앙에서 구원받아 살아남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대재앙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아름답게 해야 할 길과 행위, 전환해야 할 삶의 방식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기 청년의 때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의 때란 아직 재앙을 만나기 전의 시기입니다. 아직 개인과 공동체가 그 종말을 맞이하기 전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바로 그때, 바로 지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편리함과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땅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던 삶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 소망만을 이루어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 죽어가는 세상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편리함만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불편함을 감내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삶에서 돌이켜 낮아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는 삶에서 돌이켜서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미움과 증오와 혐오의 삶에서 돌이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되새기는 창조절기가 시작됩니다. 창조절기를 보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땅의 욕망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삶이 되고 재앙으로 망해갈 미래가 아닌 생명과 희망의 빛으로 빛나는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지금 내가 돌이켜야 할 악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전환해야 할 삶의 방식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